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주일 2부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그 대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붙잡을 언약 속에서 제목 속에 이 전도자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 옆 사람이에요. 그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이라 했을 때 전도자 딱 하면 우리 단어가 주로 교역자,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는 전도자 하면 막 전도, 막 현장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도 열매가 많으시고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전도자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을 전도 열매로 잡지 마시고 또 어떤 응답으로도 잡지 마시고 열매와 응답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함께 갈 수 있는 참된 힘, 내 옆 사람과 도우면서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그 힘을 누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전 참 강단에 서기에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어느덧 지금 7년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새벽 강단에 올라서면 또는 어린이 주일 예배 강단에 올라서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해석한 복음, 내 기준의 복음을 전달할 때가 많지 않았나. 어제 잠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좀 놀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심령에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서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심부름을 하고 싶다. 이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지금 시대가 복음 없는 강단이 많습니다. 이 메신저들이 이렇게 올라서면 얼마나 딴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아십니까? 딴 얘기하고 싶고 내 의가 드러나고 싶고 또는 내가 신경 쓰고 생각하는 대로 그쪽에 방향을 두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다. 이게 제 심령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이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모태신앙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가서 군인 시절에 완전 방황하기도 하고 복귀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질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짝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복음은 아는데, 모태신앙으로서 복음은 아는데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처음 와서도 제가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늘 분쟁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맡아도 분쟁, 교회 수련회를 할 때도 청년들이랑 많이 분쟁. 처음에는 제 자신을 인정을 안 했어요. 상대방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내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왜 지각을 하지? 왜 애들이 예배를 빼먹지? 왜 애들이 안 하지? 상대가 이상해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론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자신이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없는구나. 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바로 잡아고 고쳐야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함께 가면 나도 복음을 누리고 상대방도 복음을 누리어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이해되고 복음의 눈으로 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보니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 시달리고 있구나. 기도해줘야겠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 시대의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메시지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데 복음 강단이 희미해진 시대예요. 제가 20살 때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갔습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하면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제 그 당시 기수에 전국 수능 10위권 안에 드는 친구들도 몇몇 들어왔어요. 거기서 제가 신학을 1년 정도 하다가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나는 왜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지? 내 동기들은 뭐라 말하냐면 다 대형 교회에 들어가던가 또는 찬양 사역자로, 그 당시에는 찬양 사역자가 유행이었어요. 인기였고 찬양 마커스 또는 어노인팅 이런 찬양팀처럼 되겠다. 제 친구들과는 너무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괴리감에 제가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를 지금 미국의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 우리 청라사랑의 교회 박은배 목사님 아드님 박효샘 목사님과 임마누엘 교회 지금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제가 1년을 자퇴하고 1년을 현장을 돌면서 그분들과 중요한 현장을 봤어요. 한 번은 큰 교회와 우리 한국에 내노라는 기도원을 가봤어요. 기도원을 가서 그리고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가셨던 그 기도원들 가면서 거기에 참여해서 한번 그 현장을 보고 메시지도 들어보고 그 강단을 보았어요. 한국교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강단에서 전부 정죄하고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 특히 제일 많이 강조가 회개예요. 문제는 이 회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가 아닌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흐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라고, 예배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누리라고, 할례를 통해서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하나님을 주신 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먼저인데 복음을 놓치니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이 남게 되는 거고 복음을 놓치니 할례 행위 맞냐 아니냐, 율법의 행위 옳다 아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한국 교회 복음 놓치니까 전부 다 옳다 아니다로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PK 우리 교단 안에 유명하신 목사님의 PK예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교회 여기 미션홈에 살 때에 그 친구가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잠시 여기 머물러 있다가 간 적 있어요. 한 며칠. 그 친구랑 이제 내내 포럼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포럼이랍 치고 너무 불신앙만 얘기하고 그 당시 제가 그랬어요.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다 보니까 늘 분쟁과 늘 그런 시선으로 눈을 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한테 그 친구가 믿음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저는 제가 늘 이렇게 길게 말하고 이러는데 반대로 제가 두 시간 반 정도를 들어주니까 듣는 것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듣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 뭐라 말하냐면 얼마 전 소개를 받아서 기존 교회 다니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어떤 교회를 다니지만 좀 복음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여자를 소개받아서 사귀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 어째서 당신네 교단에만 복음이 있다고 하냐? 여기만 복음이냐? 다른 데도 가봐. 그 말에 그 친구가 그 지역의 모든 교회를 다 돌았어요. 주마다 교회를 다 돌고 지금은 가장 큰 그 지역의 대형 교회의 공식적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다. 그게 대형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의 공식적인 기준은 제적이 아니라 주일날 출석하는 출석 인원이 5,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대형 교회입니다. 그 대형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 모든 신학 서적을 뒤져보고 신학교에 입학해 보려고 모든 신학교도 알아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거의 1년 반 이상, 2년 내지는 그렇게 확인해 봤는데 복음을 말하는 데가 없다 이렇게. 그나마 가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 문장 지나간대요. 이 친구가 그 고백을 한 거. 이 친구가 영진아, 내가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다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게 되더라. 이 친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사귀는 분도 포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포럼을 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그 속에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2년 만에 그 아버지 교회도 떠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2년 만에 저랑 그 2시간 반을 뜨겁게 포럼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살 것 같다 이거.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숨통이 트인다고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3년 전인가 마지막 봤을 때인데 그때 내가 불신앙만 너무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성경 원문에선 죄를 뭐라 말하냐? 화살이 관역에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허물들, 자범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니 뭐라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냐? 그래야 보기 좋아 보이지 않냐? 바로 잡아야 하지 않냐? 고쳐야 되지 않냐?
복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해서 고쳐야 되지 않냐?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그건 핑계예요. 내가 그걸 보기 좋고 내 기준에서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 내가 내 기준대로 안 바뀌니 내가 못 견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하여 내가 왜 못 견디는 걸까? 난 이 부분이 왜 불편한 걸까? 왜 그리스도로 이 부분이 안 끝난가? 복음 누리는 비밀을 세팅해야 돼요. 그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왜 서론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복음을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치고 지적하고 올바르게 해서 바꿉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해야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 부분을 못 견뎌하는 나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내가 복음 누리는 힘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복음으로 함께 가고 복음으로 상태를 누리게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 이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가 힘든 거예요. 왜냐? 우리 삶 속에 깊은 내면 내 내면의 뿌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늘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하냐? 너희는 날 뭐라 생각하냐? 그때 대답이 율법, 신비, 박애, 종교 생활이에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고 난 나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제자들의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깊은 내면에 복음 아닌 박애 정신, 신비, 율법,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깊은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확인 못 해요. 또는 인정 안 해요. 내 깊은 내면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나의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 내 기준에 못 견디는 일, 복음 아닌 나를 인정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질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강단 말씀 1, 2부 통해서 내 깊은 내면에 복음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냐 점검하게 되고 확인하게 돼요. 내가 혹시 복음이 아니라 내가 혹시 딴 거로 보지 않나? 내가 못 견디는 거 아니냐? 인정하고 바꿔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다. 전도자를 돕는 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비밀 어디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비밀을 누리는 힘이 있으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신문제 있는 남자분 가끔 사역하다가
요즘은 안 보이는데 최근에 막 협박 문자 보내고 저한테. 저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상태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직접 와서 얘기하던가. 저랑 직접 만나기엔 무서워하고 저를 계속 문자로. 이거 누리는 비밀이 갖춰지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왜 이걸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깊은 내면을 점검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반복되지? 그 문제를 내가 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나는 왜 이걸 못 견디겠지?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용어 같은 걸,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말들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봐요. 애들이 요즘 아이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발작 버튼이라고요. 사람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눌렀다 이거예요. 발작 버튼을 눌렀다. 내게 이 부분을 내가 못 견디게 하는 그 상황, 나는 왜 그러지? 이 부분을 질문해보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왜 힘들지? 질문해 봐셔야 돼요. 내가 복음 아닌 부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할 때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복음 가지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적용을 하시고 바꿔내시고 영향받지 않는 복음을 누리는 상태를 누리셔야 돼요. 참으라는 뜻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참으라는 뜻인가? 이거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고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참으라는 뜻인가? 나는 말해야겠는데 이거 아닌 건 말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처음 와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2년 3년쯤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니까 그게 아니야. 이미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내 상태를 인정하고 바꿔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게는 문제, 사건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의 것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상태.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 기도. 말씀 성취에 집중. 내 생각이 곧 기도예요. 문제가 있으면 말씀 성취를 놓고 집중하고 말씀과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본질,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누림. 보좌의 축복, 성령 안에서 기도의 완성. 시대 살리는 응답이야.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 안에만 있다 보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나를 통해 증거를 주시죠.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과 말씀, 기도,
증거의 흐름 속에서 오늘 전도자를 도우는 참된 힘에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우리 하나님의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을 확인하라.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네 옆 사람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합니까?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요? 건전지 바꾸듯 시계 안에 건전지 바꾸듯 바꿔요 막? 못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내 옆 사람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옷깃만 훔쳐도 2년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내 옆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이 아니라 전부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내부에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꼴이 되는 거예요. 가진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보면 합당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 내 옆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복음 누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캐치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합당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근거하여 확신하셔야 됩니다. 11절에 오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이 모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만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계획 나를 부인하세요. 못 견디는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일만이 있다. 이 문제 이 속에 하나님의 일만이 있다. 그래도 현실은 그런데 현실 앞에 영적 사실을 보시기 바래요. 12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영광 오늘부터 이 영광을 누리는 집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중이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집중.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래요.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회수하시길 바래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이 시간이 없으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왜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은 원래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비밀로 하다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단원에 나와 함께한 전도자들, 동역자들, 친척 같은 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바울 전도자에게는 그를 돕고 복음 안에서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응답을 기록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바울은 원래 이거를 비밀로 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이걸 딱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와 내 옆에 있는 전도자와 함께 가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참된 힘, 그 증인들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점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처음 구원 얻었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더 깊이 세밀하게 다루진 못하지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은혜 이 부분만을 붙잡고 제가 전달드렸습니다. 강단 2부 말씀을 녹취본이나 또는 영상이나 mp3로 올라오니 오늘 다시금 한번 붙잡으시고 내가 주시는 언약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깊은 내면 속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전도자를 돕는 참된 힘을 얻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가장 복음 아닌 것들에 하나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십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